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찰하시고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 받기에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모든 교사들과 가정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며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며 수술하며 투병하는 자들을 여호와가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친히 집도하시기도 하시고 치료자 되셔서 만지시고 깨끗이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리며 또 아버지 수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박 헌금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과부 두 랩돈을 가장 귀하다고 하신 같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떤 이들은지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또 감사할 많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모든 여름에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자들 또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인들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우상과 동결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심판을 했어요.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을 할 때 있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그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둘째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이익이 많아진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데 관심이 없고 야,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부유하게 되겠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두루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1절 봅니다. 11째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나 혹은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선지자에 임하였는데 사람의 말 같지 않으면 사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가치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죠. 변화되지, 치료되지, 때로는 말씀 듣는 중에 귀신도 떠나가지. 사람의 말은 그럴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말하면 하나님 말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설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내용이 2절이에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다 부수고 징계하고 예루살렘 성지 무너지고 성기구들이 가고 왕들이 잡혀가고 이거 보니까 아하,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아따 고소하다, 기분 좋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 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만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징계할 때 만약에 이웃집에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제 체벌을 하고 혼낸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손바닥 내라 다리 걷어라 혼내면 창문 열고 아, 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손뼉치면 너무 듣기 좋겠어요. 당신 왜 남이 일에 간섭하냐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잠깐 심판할 때가 있지만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로가 아하, 둘째 보세요.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열국의 큰 요즘 말하면 사업가들이죠. 대상들이 이 유다를 통과하면서 뭐냐면 세금을 냈어요. 통과세를 내가지고 그걸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부자가 많이 되죠. 뭐 저기 싱가포르라든가 요즘 우리나라도 외국 비행기들이 경유하잖아요. 뭐 기름도 넣고 때로는 그 터미널에서 앉아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그러면 뭐요? 그 안에 자꾸 돈이 쌓이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그렇게 열국을 통치할 때는 유다를 통해서 많은 재물이 모이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깨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두로에게 가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와. 내가 누구요? 두로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그가 망했으니 대신 내가 이제 부유하게 됐도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큰 죄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분별력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1번, 좀 불의해도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내가 그쪽으로 결정한다. 아니면 내가 돈이 안 벌려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한다. 손 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쉽지만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집도 한 채 없게 되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요 한 건만 하면은 제가 집이 며칠 생기는 요것만 하고 회개하고 잘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롯이 족하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도 복을 받았어요. 그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먹이잖아요. 목자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일꾼도 많아지고 땅도 많이 필요하고 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목자가 다투어요. 다투는 거 소리 들어보니까 야 이거 우리 풀인데 우리가 먹이는데 왜 왔냐. 야 무슨 주인이 있냐 먹이면 되지. 이래가 막 종들끼리 다투는 거야. 목자끼리.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조카야 나 좀 보자. 네 삼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도 장대하고 나도 장대한데 내가 들어보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희 목자 우리 목자 막 다툰단다. 땅하고 풀하고 우물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 너희 눈앞에 소할 땅이 있다. 성경에는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고 에덴 같고 애굽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애굽이 뭐예요? 나일강의 기적입니다. 봄나물 아주 비옥한 땅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요? 여호와 보기에 악하니라. 너무 돈벌이는 잘 될 것 같은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이쪽을 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저 동편 산등에 있는 거 메마른 땅 별로 사람들 별로 땅값도 안 나가는 거. 너가 그쪽 하면 내가 이쪽 하겠다. 너 먼저 택해라. 아니 롯이 바른 양심이 있으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으니까 삼촌 저는 아직 젊고요. 삼촌을 따라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얘기하세요. 내가 젊고 그러니까 동편 메마른 땅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롯이 삼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삼촌이 생각이라면 그거 가세요. 근데 성경에는 동편 산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가 이렇게 하나님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뭐가 보이느냐? 네, 아주 넓은 들이 보입니다. 너 보는 건 내게 다 주겠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근거리 나온 게 롯과 두 딸입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게 죽어버리고 아내는 그 소돔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자꾸 미련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대. 성지를 가면요 가이드들 그래요. 저게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라. 근데 뭐 그게 롯의 아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부유함을 주어서 장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기준이 이 땅에 사는 게 요즘 베드로서인데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익과 명예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를 쫓아가다 나중에는 전부 다 실패자가 되고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도 의롭고 바른 길을 보다는 자기에게 좋은 길, 돈 많고 명예 권력이 있고 그걸 추구해 가다가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뭐예요? 적어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죠.
너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누구 말 따나 뭐니 해도 뭐니라며. 그 정도로 매력 있는 게 이게 돈인데, 사람이 막 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의 의의가 갈라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에게도 불효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 무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은 이게 실패 같고 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유다가 망가져 가지고 이제 그 세 받고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내게로 다 돌아서 나는 이제 충만 이제 돈 벌게 됐다 한 나라도 이익 중심으로 대부분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또 그 나라가 도움되는 중심으로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국민들에게 뭘 자꾸 내거느냐 하면 국익 중심으로 하겠다. 국익 중심으로 하겠다. 사람들 듣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중요한 건 국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청교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퓨리탄들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잘 살 수 있었잖아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아메리카 도착할 때 반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찾아서 그 많은 희생을 가지고, 네레스도 또 뭐 인디안들에게 나중에 인디안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지요. 인디안들에게 죽기도 하고 질병에 죽기도 하고, 인디안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먹고 살 게 없을 때 도움도 많이 받고. 어쨌든 그 중심이 그랬고, 과거에 미국 학교들은요, 학교 교실에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그 천주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천주교 신자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십계명 다 떼버렸잖아. 요즘 미국도 차탈하게 가고 동성연애하고 마귀 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 볼 때는 대단한 나라도 언제 또 확 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련도 대단한 나라였지만 하루 아침에 다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바벨로니아, 로마 망할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망하는 게 하니까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수님 믿고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갈까, 이거 하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나라 이익 쪽으로, 그게 똑같은 겁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대통령 할 때에 사람이 먼저다 굉장했죠. 도로에 차 타고 가면 막 이렇게 막 깃발 들고 사람이 먼저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틀린 말이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랬는데, 사람이 먼저다 말은 무슨 말이 되죠? 첫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 없이 야 저거 좋은 말이다. 무슨 좋은 말이에요?
망하는 말인데, 휴머니즘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인간적이죠, 인간적.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간주의인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익이 좋아졌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러므로 말은 그것 때문에 너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영구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치우치면 망하는 거 간단하죠. 하나님 망하면 뭐 소돔 고모라 뭐 노아 홍수도 간단히 망하는데, 사람이 대단한 보이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동서남북에서 두를 친다는 거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리며 맨바위가 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라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당시에 두로가 구두로가 있다 그래. 구두로, 두로 지역이 있고, 신두로 지역은 뭐냐면 바다 건너 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도록 두로의 바다 가운데 나라를 세워놨어요. 그럼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망하는데 덜에 있는 딸들은, 이게 이제 학자들은 구두로에 있는 백성들이 다 망한다. 그럼 이제 바다에다가 이거 보세요. 파도 뭐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고 뭐 거기다가 이제 그 견고한 성이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죠. 그런데 BC 332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마 그 육지에서 그까지가 한 800m 거리인가 봐요. 거기에다가 길을 내, 길을. 구두로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전부 다 메꿔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그 도로를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미사일 때린다든가 대포 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요즘은 뭐 기계가 좋으니까 바다에 길을 내는 것도 뭐 우리나라 저 거가대교 가봤습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깊다며요. 한 48m인데 버스로 50m가 그랬는데 48m까지 내려갔는데 그걸 땅에서 만들어서 넣어서 만들었다잖아요. 아, 나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개통해서 가니까 겁나더라고. 물 새릴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제주도 거제도 가는 길이 있어서 처음 가는 교육자가 여자 교육자 한 분이 탔었어요. 내가 가면서 뭐라 했거든. 뭐라 했냐면, 잘 보세요. 가다 보면 유리가 있어 고기도 막 보인다 했더니 막 안 보이는데 안 그래서 죄가 많아서 안 보인다. 에이, 그렇다겠냐고 깜빡 속았다면서. 아, 대단하잖아요. 인간이. 이 당신은 그게 길을 내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전부 다 회파하고, 그 성이 이제 바위가 맑게 돼서 그물 말리는 곳과 같이 패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하나님이 망하면은 안 망해질 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도 준비하고 적들을 위해서 무기도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잘했잖아요. 요즘 표현하면 하나님 늘 함께해서 요즘 시대의 사람은 전쟁의 신이라 할 만큼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했죠.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보니까 칼이 성이 군인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할 때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높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막 돈도 빌리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제 얼굴 보세요. 돈이 있겠습니까? 제 주위에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아마 저도 믿음이 좋아서 그래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성격상 그럴 수도 좀 없었지만 돈도 빌릴 때도 없고 결과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빌릴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게 복이 되었어요. 주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찾아다니지 마세요. 죽으면 죽었다 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찾아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찾아도 안 되던데요. 될 때까지. 어차피 안 되는 거 될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 할 때도 생각 때도 있더라고요.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방법이 있어야죠. 갈 방법이. 여호와께 피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너를 치르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사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칠 것이며 여러 가지 다 성을 해서 견고한 성이지만 여러분 전쟁할 때 봤죠? 뭐 사다리 같은 거 공성태 기계를 만들어가 돌로 막 이렇게 성을 부수고 때리는 이런 것도 있고 토성 그리고 옆에다 토성을 쌓아서 건너가게 하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이 전쟁 요즘보다 더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더 비참해지고 무기가 아주 파괴력이 있으니까 더 비참하지만 그때는 막 얼마나 전부 다 뭐 몸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왕이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공성태를 가지고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칠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인들을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말 발굽 소리 군대의 사람 소리 얼마나인가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막 얼마나 진동한 소리 하니까 이제 다 말 발굽 아래 이제
밟히는 거죠. 그가 그 말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사람 죽는 사람이죠. 내 견고한 석상, 우상 숭배를 크게 만들어 자기 힘 자랑하던 거, 그 석상도 다 무너뜨려지고, 또 내 재물, 있던 재물도 다 빼앗기고,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랄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제 집도 다 무너지고 개인 집도 무너지고, 돌들이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 되게 바위가 되긴즉 내가 그를 그 그물 말리는 곳, 이제는 사람 살 곳이 아니고 이제 그물이나 말리고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라하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가 지금도 북한하고 지금 딱 이렇게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돌격 앞으로 하면 전쟁이 바로 붙는 게 휴식 상태입니다. 휴식 상태. 예. 이 전쟁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됐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겠어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남한 주도로 통일됐다고 또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75년 동안 어버이 수령 이렇게 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그 생각과 마음과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서 살 수가 없대. 그리고 굶주렸으니까 막 도덕도 많이 생길 거고, 살인 사건도 일어날 거고, 성폭행도 곳곳에서 일어날 거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저기 너무 못 사니까 여러분은 재산을 반을 떼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서독이 동독하고 합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니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고아가 생기지, 가정이 파괴되지, 죽는 사람, 병든 사람, 전염병 생기지, 굶주리지, 추위에 떨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전쟁이 없는 통일을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이 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다,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해산다고, 그런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얼굴 생긴 놈 같죠, 말도 같죠, 문화 풍속도 같죠. 제가 처음에 96년도 중국을 처음 가서 우리 교포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마을을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릴 때 문화는 우리가 없어졌는데 거기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더라고. 우리보다 더 한국적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 중국 거기가.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이 멀리 와서 우리 민족이구나. 그게 뭐 우리 민족끼리 안 한다고 안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호자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리 망했던고. 이제 두로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두로가 강성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저 바다 가운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아놨더니 저기 망해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게 망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얻어먹고 무역하던 게 다 패망하니까 다 슬퍼졌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갑자기 미국이 망했다 이러면은 그 영향 우리가 안 받나요? 세계가 전부 다 공황이 와버려요. 다 문제가 돼버려요. 왜? 세계에 영향을 끼치니까. 하나님을 지난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망할 거예요. 푸틴이라는 사람도 망할 거예요. 김정은은 저렇게 이제 망해가고 있고 지금도 망했지 뭐 믿는 사람 없고 자기 몸만 뚱뚱하고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건강도 그리 안 좋다는데 참, 그게 무슨 복입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순종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의를 행해 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막 아이 내가 이리 살아도 볼 일 없겠다 그렇게 안 살고 살짝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집도 많고 그러면 휘청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분명한 가치관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불의한 자들이 막 거짓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가면 좋아요.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아.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복음 전한다고 평생 바쳤는데 인류 역사상 바울만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느냐?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힌다 안 갇힌다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성공이다 실패다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때 돈 많다 안 많다 그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제 성공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욕을 먹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성경 13권이나 기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 세상 불신하고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핍박봐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19절에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
외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외적 사람이고 죽은 사람,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 있고 세상의 부유를 쫓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익을 쫓아갈 것이냐,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견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로 가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나그네 인생 삽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이익이나 명예나 권력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